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와 함께 오늘의 말씀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앞으로는 맵고 짠 음식을 드시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약만 먹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의 말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의사의 말을 그대로 행하지 않겠다면 왜 병원에 가는 겁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들고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장의 근육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땀이 날 정도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매일 걸었습니다. 정성껏. 그랬더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의사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생각해 봅시다. 요새 사람들은 정말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들으려면 교회에 가서 예배가 녹음된 테이프를 사와야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케이블 TV나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설교가 듣기 편하면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해야 할 텐데, 그렇죠? 계속 증가해야 할 텐데 왜 심각할 정도로 그 수가 계속 줄기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믿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아가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말씀대로 실천해야죠. 그런데 실천의 의지가 없어요. 실천의 인내도 없고 실천하기 위한 기도도 없어요. 적당히 한두 번 말씀대로 해보다가 다시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알았으면 움직여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행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주하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아래는 사막이고 반석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었어요. 산동네였어요. 높은 곳. 산 아래는 모래였어요. 우리나라는 달동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집이 싸지만,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은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비싸요. 모르셨죠?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딱딱한 반석산을 파야 하고, 무거운 건축 자재들도 높은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지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는, 홍수가 나고 심한 사막 폭풍이 불 때는 낮은 곳,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높은 곳에 아주 어렵게 지은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꼭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집처럼 안전한 신앙,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그 반석이 집을 보호해 줍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올려야만 집이 보호됩니다. 집의 기초를 세우는 건 그렇잖아요. 다 지은 후에는 그 기초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 기초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만 집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비바람과 홍수가 있을 때는 벌써 그 기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후의 책임은 순종하라고 하신 분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순종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에게 저기로 가라고 했어요. 나는 순종해서 거기로 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그 후의 책임은 가라고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의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돌리는, 완전히 돌리는 책임 전가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책임을 전부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힘들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그냥 아래에서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집의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쉽게 아름답게 지은 집은 그 겉모습은 잘 보이지만 그 기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격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나의 인격을 세웠는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하지만 갑작스런 홍수와 같은 큰 사건과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철학,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소신이나 자기의 추악한 욕망 위에 자기의 인격을 세운 사람은 큰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높고 화려하게 세울수록 더 무서운 추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벌과 직업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본인에게도 안 좋고 가족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더라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적으로만 주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말씀대로 행하라. 아주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의 운명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28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감격도 했지만 행하질 않았어요. 행하질 않았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절의 말씀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의 가르치심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더니 참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사실일까요? 2007년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인 상담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결혼한 지 평균 7년 이상 된 72쌍의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최종 보스는 아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결혼 생활일수록 남편이 아내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따지지 말고 아내 말에 순종하세요. 부탁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았어요. 전혀 행하질 않았어요.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는 너무 다르다.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말해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영생을 궁금해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제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가 되질 못했어요. 숨은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들 몰래 따랐어요. 겉으로는 안 믿는 척 따랐어요. 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놀라고 감격하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기회가 아주 적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설교를 아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데도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고 깨달은 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행위와 그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내게 말씀하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은 허무한 세상이라는 모래 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인지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만 남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향한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미련할 정도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내 목숨을 다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